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14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 셋이 산에 올라가서 어제 말씀을 보니까 변형되어지는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원래 누구신지에 대해서 눈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영적 체험을 이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제자들 셋이 어찌 보면 그런 영적 체험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이제 어렴풋이 어찌 보면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사실은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질문들과 함께 사실은 이 세 이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머릿속이 좀 많이 복잡해졌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체험할 수 없는 특별한 체험을 하고 산에서 내려오게 되죠. 자, 내려오는 상황 가운데서 자, 내려와 보니 사실 나머지 이제 12명 제자들 가운데 3명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셨으니까 나머지 제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12명 중에 9명은 이제 산 밑에서 아마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내려와 보니 그 남겨져 있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많은 무리들, 심지어 여기 안에 보니까 이제 서기관들까지 이제 함께 동원되어져서 이제 변론이 이제 일어났다, 논쟁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심지어 저 서기관들까지 이제 변론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이제 보고 나서 이제 무리들이 놀라면서 달려와서 문안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변론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시니까, 자 이제 17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등장하게 되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예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자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자 근데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자,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진다는 거죠. 심지어 저 밑에 22절에 보면 자, 어디에서 자꾸 거꾸러지게 만드느냐면 불이나 물 가운데, 그러니까 이건 거꾸러지면 안 되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굳이 그런 지역에 가면 꼭 거기서 넘어지게 하고 거꾸러지게 해서 오히려 큰 해를 당하거나 죽게끔 자꾸 한다는 거죠. 이제 18절의 요 내용의 증상을 이렇게 볼 때에 아마도 이 거품을 물고 이를 간다, 그리고 파리해진다, 또 쓰러진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오늘날 뭐 병명으로 얘기하면 이제 간질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그런 이제 증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동안에 제가 가까운 이제 저랑 친구였는데 이 이제 간질을 좀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질이 처음에는 갑자기 와서 쓰러지고 정말로 이제 경련을 일으키다가 그 다음에 또 괜찮아지고, 근데 이게 반복되어지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오는 게 느껴진대요. 이게 뇌의 어떤 그런 이제 질환 중에 하나인데 점점 뭐가 오는 게 느껴진대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쓰러지면 이게 굉장히 좀 이제 힘들어지니까 자기가 따로 방이나 이제 혼자 있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기다린대요. 그러면 확 와서 또 이제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이런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이게 간질의 이제 증상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어떤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서 이제 이 간질이 이제 들기도 하지만 요 증상으로 볼 때 이 증상과 더불어 특별히 불이나 물에 일부러 넘어지게 하는 이 상황들을 보니까 이런 이제 의학적인 상황들이 아니라 이건 이제 귀신에 들려서 이런 간질에 대한 해당되어지는 이런 증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제자들이 이런 귀신이나 이런 능력 행하는 것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가복음 앞에서 좀 봤다시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능력도 주시고 해가지고 가서 돌아올 때 뭐라고 보고해요?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또 뭐도 쫓았어요. 귀신도 쫓고 심지어 병도 고치고 다 해봤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때만큼은 이게 귀신을 쫓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제 마가복음 안에 들어와서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대화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식일 날 막 이렇게 뭐래요? 안식일 날 뭐 했었어요? 이렇게 이삭 비벼 먹고 하여튼간 금식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음식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먹고 하여튼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지적을 당했을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한 번도 나무라시거나 야, 좀 잘해라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죠. 근데 오늘만큼, 그때만큼은 다 이제 제자들을 다 덮어주고 오히려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오히려 그들을 감싸셨던 예수님이 오늘만큼은 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근데 이 책망하실 때 뭐 때문에 책망하시느냐? 예수님의 책망하심은 그냥 딱 하나예요. 뭐에 대한 책망이냐면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뭘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책망을 하셨을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점 막바지에 이르러 가고 있어요. 얼마 시간이 안 남아져 가고 있는 상황.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나 너희에게 참으려, 이 표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는 제자들을 놓고 떠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믿음 없음으로 이런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답답하시는 가운데 이제 책망하신 거죠. 자,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를 내게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20절서부터 이제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이제 고치시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 내용 안에서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분명히 있지요. 근데 사실 누구의 믿음 없음이 훨씬 더 중요했느냐? 자, 20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사실 제자들의 믿음 없음보다 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이 더 심각했다는 거죠. 자, 볼게요. 20절에 보니까, 자, 데리고 왔더니 귀신, 이 안에 있는 아이의 안에 있는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또 발작 증세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꼭 어디에선 좀 넘어져요. 불이나 물이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아이를 이런 경련뿐만이 아니라 이 경련을 통하여 아이를 해롭게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지금 귀신이 시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자, 뭐라고 이제 이 아버지가 얘기하느냐?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이 표현 자체가 요 표현만 보면 이게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게 잘 애매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이 아버지가 믿음 없이 지금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할 수 있거든이. 지금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두 번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제 병자를 고치시든지 아니면 귀신을 쫓으신 적이 거의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릴리 지역을 비롯해서 뭐 두로와 시돈까지 여러 지역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굉장히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인데 이 아버지는 뭐라 그래?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예수님이 과연 내 아이의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확신이 안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자,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보면, 자,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자들의 믿음 없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왜 그때부터냐? 자,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자, 누굴 찾아왔어요? 자, 17절에 보니까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누구에게 데려왔다? 선생님께 데려왔다. 지금 누구를 만나려고 온 거냐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자, 예수님 만나러 왔더니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과 또 다른 세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만 산 밑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이미 여기에서 믿음이 한번 꺾여버린 거예요. 뭐냐? 나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랬는데 와보니 예수님이 없어요. 와보니 예수님이 없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 중에 좀 제일 예수님을 가깝게 따르는 좀 능력 있어 보이는 이 세 제자조차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세 제자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만 남아있는데 이 아버지의 눈에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계시고 그나마 제자들 가운데 능력 있는 분 이 3명의 제자도 없고 나머지 그냥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 표현으로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찌끄러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 아버지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아버지가 뭐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뭐 그나마 능력 있는 제자 같아 보이는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는 또 없고 뭐 이게 이름도 잘 모르는 나머지 제자들만 웅기둥게 모여 앉아 있으니 이게 뭐 될까? 이미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뭐가 없어요. 내 아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자체가 이미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꿩 대신 닭. 과연 이들이 고칠 수는 있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접근해 오는 상황 가운데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제자들, 예수님의 능력과 제자들의 능력이 물론 수준이 다르겠죠. 근데 제자들의 어떤 믿음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를 받기 위해 나아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요즘 누가 있어요? 뭐 이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 그런 분이 딱 여기 서요. 그래서 안수한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그 모습과 뭐 저를 비롯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뭐 항상 보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수한다 그러면 그 마음만, 여러분 이게 태도가 달라요. 어디에서 능력이 나타나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목사에게 어떤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능력 주심과 더불어서 뭐가 더 중요하냐면 그 기도를 받고 그 안수를 받고 어떤 그 주의 종에게 나아가는 그 당사자의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주님의 영광교회에 있었을 때 신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이제 예배 때마다 어떤 이제 송구영 신 예배 때마다 신 목사님이 주로 이제 안수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주로 하십니다. 이제 제가 하는 거랑 거의 패턴이 비슷하게 하세요. 근데 본 교회에서는 별로 기적이 잘 안 일어나요. 본 교회에서는 왜 안 일어나요? 그냥 항상 보는 그 목사님이야. 그냥 항상 보는 그 목사님.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이야. 근데요, 똑같은 목사님인데 아프리카를 딱 가면요, 그러면 다른 선교지를 가면요, 똑같은 목사님인데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나요. 심지어 안진뱅이의 다리가 길어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눈먼 사람이 눈을 뜨기도 하고요. 장님인데 진짜 눈을 뜨기도 하고요. 별의별 기적이 다 일어나요. 근데 이건 그 목사님이 물론 능력이 있으시겠지만 왜 본 교회에서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고 왜 그런 지역에서 나타나냐? 이거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우리 선교팀에 가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시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함께 집회를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상태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대요. 그러면 이 야외에서 집회를 하는데 아프리카는 바닥이 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전부 다 뻘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한 1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1000명 정도가 비가 오는데도 그 비를 전부 다 맞아가면서 거기에서 전부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국에서 아니 미국이죠. 미국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얘기 듣고 수많은 그 마을들에서 정말로 반나절 한나절을 그렇게 걸어와 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려고 정말로 사모하면서, 그래서 그 비가 너무 내려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모든 미디어 시스템 마비가 돼 버렸어요. 소리도 잘 안 들려. 정말로 조용히 하지 않으면 앞에 강단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근데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1시간, 2시간, 3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안수를 받는데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손에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준비된 거예요?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이 준비된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내가 여기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 마음이 준비가 되어지니까 그냥 손만 올라가는데도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느냐, 간절하게 나가느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느냐라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삶을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할 수 있을 것이 무엇이냐, 이미 너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24절에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알아요. 자기가 그동안 제자들과 더불어서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이제는 아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까지 만났는데 내가 내 아들이 여기서까지 고침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로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근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뭐 해달라고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며 구해야 할 제목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교회를 다니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어찌 보면 이것 자체가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자체가 훈련인데 이게 습관화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진짜 알맹이 이 믿음은 점점 없어지고 외적인 형태만 계속 습관적으로 그렇게 남아버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알맹이는 빠진 껍데기만 있는 보이는 것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매 예배 때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우리가 언제나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 달라고. 내가 어느 예배, 언제 예배를 드리든 매 예배 때마다 이 아버지가 부르신 것처럼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서부터 보니까 자, 귀신아 나가라. 들어오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니까 발작을 일으키고 이 아이 안에서 귀신이 나갑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딱 죽은 것처럼 멈춰있는 이 아이를 모습 보고 죽었나 놀라지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깨어나면서 일어나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침을 받은 아이와 이 아버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 이제 항상 이 마가복음의 패턴이 그래요.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아니면 어떤 좀 이제 어려운 쪽 가르침들이 있고 난 뒤에는 항상 누구와의 대화가 또 일어나느냐? 제자들과의 따로 모여서서 대화들이 일어나죠. 28절에 보니까 이제 집으로 따로 들어갔더니 제자들이 나름대로 민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좀 했는데 왜 오늘만큼은 안 됐을까?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29절 보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맨 처음에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상황 안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셨느냐? 19절에 보니까 믿음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거든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다시 설명을 하셨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없다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것이 곧 뭐라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앞에 뒀을 때, 어떤 사명을 앞에 뒀을 때 그것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할 줄 아는 거. 그러면 이것 자체가 곧 뭐냐? 이게 믿음이고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이 이루어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 있다라고 하는 자들로서 항상 뭐 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거.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로 우리의 영성과 어떻게 보면 영적인 내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 그래서 그 믿음과 그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향하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자 앞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기도함으로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또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사실 영적인 수많은 공격들과 전쟁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들로부터 이 악한 영을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하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